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요즘에 그 뒤에 성경을 좀 읽느라고 찬양을 못 하는데요. 마태복음 끝나고 나면 또 찬양할게요. 마태복음 이렇게 한 장을 좀 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10분 안에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어제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굉장한 신분의 변화와 같은 특권이다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항상 신분의 변화가 있으면, 아니면 사람이 어떤 힘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이 항상 따라요. 오늘은 실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꼭 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죠. 뭐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처럼 부에도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데 신앙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 18장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좀 읽어볼게요. 18장 18절부터 20절, 발음 잘해야겠네요.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진짜 듣고 계신다는 거고요. 그 정도가 아니라 땅에서 매는 게 매이고 풀린다잖아요. 두 사람 이상, 여기 지금 몇 명이에요? 새벽이랑 똑같이 7명 앉아있네요. 7명이 있어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이건 굉장한 거예요. 세상에서 금수저들을 왜 부러워해요?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죠? 세상의 모든 게 풀릴 것처럼. 근데 저는 모르죠. 교회에서는 큰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금수저라고 불렸을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보단 제가 많네요. 근데 우리가 뭐 어디 뭐 권력에 기댈 수 있는 게 있는 것도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이루어 주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게다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자리에 계신다 그랬는데 여기 7명 있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하나님을 아는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다는 얘기를 설교 때 자주 하죠. 그죠? 정말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렵죠. 뭐 1년 뒤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몰라서. 1년 뒤도 아니죠. 6개월, 7개월 뒤에 내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가 궁금하실 거예요. 누구도 모르죠. 누구도 모르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때도 함께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는 뭐 모태신앙이지만 잘 몰랐죠. 그렇게 많이 두려웠거든요. 두렵고 죄책감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기게 하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 좋은 데 가게 하실 거라는 거랑 좀 달라요. 지나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실 걸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제가 꾸역꾸역이란 말을 쓰는데 때로는 꾸역꾸역 버티기도 하고요. 치열하게 살아보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한올 와서, 아니 한올 아니더라도 나 여기 괜히 왔나 뭐 이 생각하면 이두저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 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특권이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오늘 읽은 이 18장이 예수님 마태복음에 나온 네 번째 설교 묶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지금까지 17장까지 봤을 때 아직 제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했다 못했다. 아직 못했어요. 그래도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 들어야 돼요. 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어.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은 주의사항을 먼저 들어야 되니까.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누가 큰 사람이냐고.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도 크게 인정받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도 뭐 월드비전 리더 같은 거 해도 막 다 되게 하고 싶어 하고 그죠? 그다음에 캠프 리더 다 되게 하고 싶어 하고 누가 더 그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해요. 어린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처럼이라고 말할 때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4절에 보니까 어린이의 특징이 자기를 뭐 하는 사람이래요? 낮추는 사람이래요. 요즘에는 집에서 애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저희 집만 봐도. 근데요, 아이들은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냐면 자기가 어린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애가 제일 귀여운 표정 지을 때가 2번 있는데, 저희 뭐 항상 이쁘지만, 첫 번째 언제 귀엽냐면요. 우유를 다 먹고 나면 정말 세상에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아빠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데가 없어요. 먹기 전에 그렇게 짜증내면서 울다가 먹고 나면 막 이러고 쳐다봐요. 왜냐면 누군가가 나에게 나의 만족을 채워줬다는 걸 아는 거죠. 2번째는 좀 재밌는데 똥 싸고 난 다음에요. 울기보다 똥 싸고 난 다음에 이렇게 쳐다봐요. 치워달라고. 왜냐면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걸 치울 수 없다는 걸. 찜찜함을. 어린이들은요, 엄마 이거 해줘라 그러죠. 엄마 밥 해달라고 하고, 엄마 나 이거 할 수 없으니 이거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은 자기가 그 위치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가끔 어른이 되면 착각하는 게 있죠. 내가 할 수 없는 걸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미래를 만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가정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엄마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이 지킬 수 있으세요? 가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가끔 잊어서 내가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어린이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높아진 사람들은 낮은 사람을 영접해요. 함부로 돼요. 함부로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아야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 하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2번째예요. 6절, 7절.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금옥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제게 제일 힘든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예요. 걸려 넘어지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함정에 빠지다. 또 비유적으로는 죄를 짓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만이 부모가 되면 부모가 자녀에게 상처를 안 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가끔 말하지만 상처를 주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비폭력대 할 때 하는 말 있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맛있는 거, 너 이렇게 공부한다 그러면 공장에 나가. 친구가 있으면 너나 가라 공장 이러면 돼요. 하지만 그 말 엄마 아빠가 하면 속상하죠. 아니, 속상한 정도가 아니라 실은 포기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어요. 왜냐면 내가 가장 인정받고 싶은 분이 엄마 아빠이기 때문에.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말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 되게 어려운 말씀하시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대요. 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어제 잠도 잘 못 잤어요. 한올교회 왔다가 떠난 사람들 말할 수 있죠. 어떻게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걸려 넘어지게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죄송하다고 문자를 한참 보냈네요. 새벽에 전화하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새벽 6시 죄송합니다. 전화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혹시 상처받으신 일들이 있으시다면 죄송하다고 제가 좀 더 좋은 목사였다면 조금 더 건강한 교회였다면 상처 안 받으셨을 텐데 죄송하다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러고 문자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3번째 10절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없이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실은 다 비슷한 얘기죠. 그죠? 여기 보면 작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어로 보면 미크론이 미크론. 미리보다 작은 게 마이크로죠. 그죠? 정말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어제부터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린 더 조심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이 뒷부분 얘기는 용서하라는 얘기가 길게 나와요. 그래서 뭐 뒷부분 이따 읽겠지만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큰 돈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면서 굉장히 적은 돈 안 갚은 사람 멱살 잡아갖고 감옥에 넣는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왕이 불러다가 야 임마 내가 어떻게 했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뭐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이 생각해요. 이런 말씀이 오늘도 혹시 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목사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라고 문자 보내실 수도 있겠죠. 여러분 뭐 그럴 수 있는데 죄책감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네가 받은 사랑이 크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랑 받았으니까 나눌 수 있지 않냐 이 얘기거든요. 큰 사랑 받았으니까 나눠줄 수 있어요. 큰 사랑 받았으니까. 큰 은혜 받았으니까 그 저거 작은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합시다. 나눕시다.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큰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크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교회에서 많은 상처 주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왔고 위로받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더 큰 상처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왜 그런 일 갖고 상처받았냐라고 말하지 않는 우리 하늘교회 또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작은 자 하나까지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큰 사랑 받았습니다. 근데 어찌 교회 가운데 그런 비판들이 칼날 같은 말들이 자꾸 일어납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너 왜 그래? 너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만 작은 한 사람을 영접하기 위하여 누구 하나도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받은 사랑만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 우리 온양 하늘중고등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8장 같이 읽을게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 때문에 세상에는 화가 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을 일으키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내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가 두 눈을 가지고 불 붙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눈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고 하면 그는 99마리를 산에다 남겨두고서 길을 잃은 그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그 양을 찾으면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 양보다 오히려 그 한 마리 양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거라.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두세 증인의 입을 빌어서 확정지으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여라. 교회의 말조차 듣지 않거든 그를 이방 사람이나 세리와 같이 여겨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는 것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푸는 것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마치 자기 종들과 샘을 가리려고 하는 어떤 왕과 같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그런데 그는 빚을 갚을 돈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그 아내와 자녀들과 그 밖에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랬더니 종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나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자 붙들어서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 하지 않고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다른 종들이 이 광경을 보고 매우 딱하게 여겨서 가서 주인에게 그 일을 다 일렀다. 그러자 그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어 놓게 하였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할게요.